이야기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경위,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 속에서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는 회심의 계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내용도 살펴봤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굉장히 밝은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그가 배울 때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 어미로우심과 그 권위에 엎드러져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가 다시 일어났을 때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직가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흘 동안 전혀 아무것도 식음을 전편을 먹지 못하고 기도하고 여러 깊은 상념 속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던 그에게 주께서 보내신 신실한 제자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주의 지시를 받고 온 그가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었을 때 그가 다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연 누가다운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인 누가죠. 그러니 이 사람이 사람을 관찰할 때는 그런 의학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그런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동안 앞을 못 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벗겨지는 것으로 이제 그가 다시 보게 되었고 이후에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의 모든 죄를 씻어버린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자기가 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 동시에 이제는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의 생명체가 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그동안 약해져 있었던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 충격에 더불어서 음식도 먹지 못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력이 빠져 있겠습니까?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강건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력을 다시 회복하고 나서 이 사람이 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 즉시로 나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즉시로 나왔어요. 즉시로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 말씀 제목이 사울이 깨달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러면 사울이 깨달았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라는 그 깨달음이 오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자,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살펴왔듯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살펴왔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말 당한 거죠. 그만큼 철도철면 유대교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 그야말로 오늘날 의식으로 얘기하자면 뼛속까지 이 사람은 히브리인이에요. 유대교 신취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단기간에 완전히 그렇게 달라진 사람이 됐을까요? 그 입으로, 그러니까 그 손으로 그 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체포해서 고문하고 감옥에 쳐넣고 죽이던 일에 앞장선 사람이 자기가 반대하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가?
근데 완전히 이렇게 180도 돌변해가지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공백 상태에서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학문을 다 공부를 했고 철학적 문제라든지 특별히 종교와 신념 같은 것들이 아주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던 사람이었고 학자요 사상가요 냉철한 논리를 가진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막막한 상태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그저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그런 정도가 아닌 아주 지대하고 확고한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냐면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며칠 동안 기운을 차린 다음에 즉시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8절 20절 읽어보시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경건하였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라. 자, 사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상당 기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사상체가 새롭게 형성된 것이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에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소탕하고 완전히 씨를 말려 버렸던 예수 믿는 도리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파하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상은 어떤 것인가? 그는 충실한 유대인이었고 가장 엄격하고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가지고 있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첫째로 메시아론입니다. 그 메시아론은 필연적으로 무엇과 직결되느냐면 메시아 왕국론과 직결이 돼요. 그럼 메시아 왕국이라는 건 뭐냐? 바로 통치권과 관련된 것이죠. 통치권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 왕국인데 이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원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기독론이죠. 즉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그리스도냐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건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로서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왕국과 이 메시아 왕국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서 대두가 된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과 부딪혀서 완전하게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유대교적인 사상하고 우리 기독교 사상하고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자,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요? 구약 성경이죠. 그 사람들 신약 성경 안 믿어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유대교나 기독교나 공통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고 보고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으로 차이나는 아주 극단적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예수는 누굽니까? 역사적 예수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 유대 땅에 살았던 인물이고 십자가에서 죽은 인물이라는 걸 그들은 인정합니다. 네,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는 역사적 예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예수는 유대인이다라는 거죠. 그것도 훌륭하고 위대한 유대인이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위대하다. 이런 논리로 이 사람들은 자기 유대 민족의 우수성을 그렇게 또 그런 측면에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차원에서 예수를 부인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런 것을 부정해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기독교는 가장 큰, 어쩌면 가장 유일한 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무것도 흔들 수 없는 어떤 사상과 어떤 종교도 흔들지 못하는 이 유대교 사상에 뭐가 들어가면 기독교 사상에 들어가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이 사람들 알거든요.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극도로 경계하고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는 일개의 목수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훌륭한 랍비였다. 훌륭한 도덕적 교훈을 주는 스승이다. 훌륭한 선지자적 사역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위대한 유대인이다. 아무리 위대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랍비라 할지라도 그는 누구와 같다? 구약에 있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행사했던 그런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다. 사람일 뿐이지 누구는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과 동등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교 사상이고 유대교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는 예수관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 다 기독교잖아요. 그죠? 지금 대한민국에도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비율로 따지면 우리 기독교가 가장 그 수적인 면이라든지 영향력인 면에 있어서 지대합니다. 위치가. 근데 기독교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는 일개 목수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걸 믿는 거죠. 기독교는.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는 위대한 사상적 인물, 그리고 위대한 교사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사상일 뿐만 아니라 사울이 가지고 있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물이 헛소리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애 동안에 헛소리하거나 나쁜 일 한 게 아니에요. 훌륭한 일을 했었다. 귀한 도덕적 교훈과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근데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동등이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더 두고 볼 것 없는 죽일 놈이라는 거죠. 신성모독이니까. 그러더니 그에게 다메섹에서의 큰 변환이 있은 지 며칠이 안 돼서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그 입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백한 이단이고 참남된 말이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비판과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31절 보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도로대로 치료하거늘.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양들에게 뭘 준다고 해요? 영생을 주신대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또 29절에 보시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뭐보다 크시네? 만물보다 크시네. 그러니까 우주 만물보다 크신 광대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것 때문에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죠. 신성모독적인 참남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지은 자, 그런 참남된 말을 한 그 죄를 지은 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자기가 역시 부정을 탄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니까 손을 대지 않고 뭘로 들어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인다는 거죠. 사울이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소개할 때 그것은 바로 이런 철두철미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볼 것 없이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교 입장에서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한 일이었고, 히브리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대단한 열정이었습니다. 오늘 이슬람도 그러죠? 이슬람 이사람은 뭐가 알라를 못 얻으면 어떻게 해요? 물불 안 가리죠. 테러도 왜 그래요? 이 사람들 입장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성전이라고 해요. 그럼 하는 말이 뭐예요?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한 종교적 열심, 그런 신념, 이 투철한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활했다라고 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분이라는 뜻을 전파하니까 그런 회방과 신성 모독을 눈뜨고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울이 변화가 돼서 그렇게 변화된 신개념으로 전도를 해나가니까 열렬한 유대주의자들이 봤을 때 너무나 황당하고 당혹스러웠던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저 미친놈 아니냐라는 거. 이제까지 우리 편에서 앞장서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유대교를 신봉했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느냐라는 거. 사도행전 9장 21절 21절 보시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오면 또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하게 하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이 개념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는 제사장도 메시아입니다. 왕도 메시아입니다. 선자도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메시아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수준에서의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즉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사람으로서의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던 이 사울이 말했던 이 그리스도라는 개념, 즉 메시아의 개념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메시아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예요? 죄인을 그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메시아. 달라졌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메시아는 현실적이요, 물리적이요, 육신적이요, 혈통적이요, 현세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메시아예요. 그것은 눈에 보는 이 땅에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 기대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능력자로서 그 일을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로서 그런 의미에서의 메시아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깨닫고 고백하는
선포하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자기가 그토록 구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렇게 가르쳐왔던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철저한 유대교 사상에 찌들었던 사울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렇게 증거하고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을 돌아다니며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이 이제 그 사울이 스스로가 사자굴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얘기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예수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신성 모독죄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걸 이 사람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가지고 그걸 얘기한다? 이건 대단한 용기와 담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그러하여금 가능케 했습니까? 자기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이시라면 불러내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신다?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매번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 받은 바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그 사울이 받은 바 그리고 깨달은 바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해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일을 하다가 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목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도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러한 증거로 사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사나? 그냥 태어났으니까 산다. 밥 먹고 사니까 산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경제활동 해야 되니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단순하고 참 일차원적인 수준에서 인생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참 곤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사냐? 이 질문은 그래도 생각 좀 할 줄 아는 세상 사람들도 했던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생각하는 물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결론이 뭐냐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정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남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박애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존재 이유고 목적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나를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이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많이 할수록요 깊어집니다.
그리고 진지해져요. 설명을 안 하면 아주 얄팍해지고요.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마음에 일어나 평안을 좀 얻으면서 그 도우심을 얻어서 내가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좀 얻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게 된다? 야,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다른 세상 종교에 사람이 만드는 종교들에서 추구하는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기독교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런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다 되는 종교, 그런 신앙도 아니고 막연한 개념, 어떤 관념, 그것도 아니에요. 실천. 이전까지 사울은 제가 지금까지 쭉 열거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교성, 물질계에 속한 내용들, 사람의 철학적인 것들, 이런 수준에서 그것을 최고의 인생의 가치요, 자기가 신봉하는 유대교의 중심적인 것을 생각했던 사람.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즉 기독교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이전에 사울과 같은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 사람은 주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이고 그 만남으로서 변화가 돼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인생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이뤄내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럼 생각해 보시라고요. 대수냐고요, 그게. 그럼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누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기독교가 그 정도 차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정말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게 불필요하다거나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런 것들에다 각색을 해가지고 뭐 이래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그 사람 안에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는 그 대상이신 주님이 그분 안에, 그 사람 안에, 그의 생활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건 실제 인격자로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냐는 거예요. 사울은 다메섹 가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철두철미하고 열정적이고 훌륭한 직장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모든 걸 다 갖췄지만은 거기 생명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너무나 차가운 기적인 사람이었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 종교인이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비추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니까 그에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뭐 이제까지 그가 배웠던 것, 축적해왔던 지식들, 구약 성경에서 가르쳤던 내용들 전부 다 무용지물이냐? 아니요. 그가 축적했던 충만한 지식들과 모든 재료들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만난 이후에 그 이후로 짧은 며칠 동안에 그가 완전히 신경이 바뀔 정도의 그런 것을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사람이죠. 다 두루두루 배우게 하시고 설명하게 하시고 갖추게 하셔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생명만 집어넣으시니까 이제는 아무 능력 없던 것들이 생명이 들어가니까 활발하게 활력 있게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 사람 완전히 바뀐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변화가 시작된 다메섹의 사건과 그 이후 시간 속에서 사울이 복음을 전폐하고 깊은 생각과 묵상 가운데 그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여러 가지 그동안 흩어져 있었던 파편화되어 있었던 퍼즐과 같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끼워 맞추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랬겠죠. 지금을 전폐하고 멍하니 있었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까? 제가 그동안 연구해왔던, 그동안 공부해왔던 구약적인 지식들, 구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라는 것과 그 언약들과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제 그렇게 걸어왔던 그 과정들과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생생한 그 경험과 다 맞추어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영광에 비치신 예수 비춰보니까 번쩍하고 깨닫게 된 것이 있었죠.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런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분명하게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아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목수 예수는, 이단자 예수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죽은 예수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나타났다니까요. 나는 네가 박혀는 예수다. 죽었던 그가 살아계신 생명력으로 실제한 존재로 자기 앞에 나타났다니까. 그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죽은 자예요. 죽은 그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에게 그런 영광의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빛으로 자기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럼 이 도대체 누구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 영광의 빛으로 사람에게 나타날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명백한 결론 아닙니까? 필연적인 결론 아니겠어요?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유일신 사상을 뒤집어버리는 신개념에 변화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격의 발휘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내면서 자신이 교통하고 기도하던 대상은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하늘을 열고 보이시는 예수님의 자태는 그건 뭐냐? 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기도했던 대상, 교제하던 대상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하늘을 여시고 빛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신 분이 또한 누구다? 이분이 또한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구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과 성령의 사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아직 그때 그 당시에는 비록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겠지만은 그 속에는 삼위일체적인 신 개념이 거기서 구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역사를 통해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으로 표현된 성령에 대한 사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신 개념 중에 하나님과 또 누구요? 성령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런 논리에 또다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만약 성경을 모르거나 구약 성경에서 심오한 신 개념을 이미 터득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단기간 내에 그것을 터득해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에요. 이게 뭐냐? 야훼, 여호와 사상.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와 사상에서 여호와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임시적으로 잠깐씩 나타났던 사실을 사울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 여호와 사상으로 표현된 그 사상의 토대를 가지고 나타나 보였던 사람의 형상들이 있었거든요. 자, 몇 군데만 보십시다. 자, 사사기 6장 11절 12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그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사사시대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누가 나타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는데 누구에게? 기드온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체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된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또 한 군데 보실까요? 자, 사사기 13장 2절 3절 말씀 보시죠. 소라 땅의 반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마누아의 아내, 즉 삼손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내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나타났는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환상 중에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났다고요. 그러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죠? 누가? 그리스도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창세기에도 그거 나와요. 창세기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1절로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자,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늘 밑에 천막을 치고 살 때에 누가 나타나냐? 사람 셋이 나타났대요.
이건 영적인 존재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래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셋이 나타났다고요. 근데 여기서 둘은 누구냐면 둘은 천사고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아시겠어요?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지금? 여호와 사상으로 충만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사울이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사실을 알고 있다. 근데 그분이 누구한테 나타난 것이? 예,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에게 나타났다.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이고요. 눈이 번쩍 뜰 일. 저 멀리 옛날 구약 시대에 때때로 한 번씩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한테 나타났다? 자기에게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럼 누구냐?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구약의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성령, 구약에 나타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잠깐 나타나 보이셨던 이격, 제2위격이신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라는 인물로 다메섹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그분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또한 동시에 누구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이 그동안 알고 있던 구약적 지식과 언약적 내용을 해석했던 그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제 생생하게 경험한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더 또렷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그 사실을 그의 사신들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누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자,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느냐? 사울이 깨달았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이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오늘날 교회에 어떤 의미를 주냐? 첫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역사적인 예수, 도덕적 교사로서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로서 예수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열렬한 유대교인이었던 사울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처하고 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수준에 머물고 있냐면 그냥 예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정도로만 그렇게 요약되는 그런 차원에서만 예수를 이해를 하고 자기 신앙생활을 그렇게 용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삶에 필요한 것들,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주시는 분, 내 마음이 힘들 때 평안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그것도 다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 가르치는 메시아,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고 더 높고 더 광대하신 분.
근데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옛날에 존재하셨던 분이고 지금은 저 하늘에 높이 올라가 계신 분이다라는 사상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표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 하나를 빠뜨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비현실적이 되는 것이고요. 관념적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종교적, 관념적으로만 이해할 뿐이에요. 그냥 막연한 겁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할 때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위로 쭉 재림과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앙적, 성경적 가르침들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냥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 의미에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아는 거니까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라는 이 표현이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지금은 초역사적인 존재로 계시지만 여전히 사람으로 계시면서 역사적인 현실을 오늘도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고 산다면 그런 상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가르침도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부인할 수는 없고 해서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막연한 개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역사와 시간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분은 영혼으로 가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몸 그리고 그 몸이 다시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서 그 몸을 가지시고 사람으로서 지금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동시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만 또한 오늘날 교회를 땅 위에 세우시고 우리를 땅에 두시며 인도해 나가실 때 주님께서 친히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유대 교인들하고 똑같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자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닌 추상적 개념으로서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 심물을 가지고 예수를 생각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의 상념과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다. 기독교 그거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제2위 되신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으로서 사람에게 앉으시고 계시하실 때 그런 사실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도 그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 동행하시며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실 이상으로 명백하게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념적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표현된 멀리 계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우편에 저 멀리만 계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멀리 계세요? 마귀가 그냥 관념적인 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실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무슨 말이냐? 실제로 역사하시지 않고 통치하시지 않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실론의 그것이 이단 사상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실질하시는, 임재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신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저 멀리 계셔서 나와 관계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와 나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인지해 계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는 겁니다. 사울의 변화된 생활은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상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그것입니다. 추상적 관념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닌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과 생활 가운데,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평소에 예수님이 생생하지 않으면 갑자기 무슨 문제라든지 위기가 닥쳤을 때 우와, 정확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의지할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줄여버리고 이 세상에서는 의지해서 안 될 세상의 권세나 능력적으로 표현된 것들이나 세상의 재화나 어떤 사람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가요, 나중에 그것이 줄어들어 버리거나 나중 것이 다 고갈되어 버리면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을 의지하겠다고 한다면, 평소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던 사람이 그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인격자로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의 왕으로서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않고 막연하게 죄송 받고 나중에 천국 가는데 필요한 길로서 예수를 인식을 하고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서만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 잘 못 믿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내에. 저는 여러분들이요, 한 분들이 살아계신 주님, 내 생활과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내 인생의 모든 계획 가운데,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가시고 선하고 복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되심을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주님의 인자심을 믿고 그거를 의지하는 그런 실제적인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요 참 안타까운 거죠. 하루 세끼 다 똑같이 먹고 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나름대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의식 없이 살아간다면 뼛속까지 유대교의 사상으로 심취했었던 유대인들이나 사람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사울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담에색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그의 생애는 그 주님의 임재하심, 생생하게 주님의 임재하심,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서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권위를 다 가지고 행사하시니 오늘 나와 실제적으로 접촉하시며 필요한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믿고 주님께서 그 은혜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왕국의 시민답게 우리가 그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만 그 나라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에 오로지 충성하고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은혜와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참 신앙과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영광.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 안에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 안에 거하시고 그 믿음의 승리를 누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 있는 성도로 생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에게 일어났던 신개념의 변화가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그 사실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이 그저 차가운 지적인 우리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참으로 살아있는 인격적인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그 고백과 더불어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또 주의 나라 이 땅에 완성되는 일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공락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문제라든지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의지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생활에 실제 능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